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9월 17일 열왕기하 시리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3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8절,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아니라.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소그룹 많이 모이잖아요. 뭐 가정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도 많이 지었던데 하여튼간 이런 소그룹 모임 등에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죠. 뭐 자신의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등의 뭐 기도 제목을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 그럴까요? 네. 물론 하나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말 자체는 뭐 문제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앞뒤의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이후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모압 왕은 아합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아합 왕 사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에 빈틈이 보이자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압을 치러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호람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선왕보다는 비교적 덜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냉철하지 않나요? 평가가 냉정하고. 네. 자, 6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로 먼저 여호람 왕은 정벌 전에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자신의 땅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러보았다라는 말에 대한 원어를 보면은 파퀴아드라고 하는데 뭐 방문하다, 조사하다, 조사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호람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자신의 군대를 돌아보면서 현장 점검을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여호람 왕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원정길에 오르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뜻을 구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뭡니까?
천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8절.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는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여호람 왕은 정벌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다 왕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둘이서 나름 치밀한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단 한마디 의견을 구하거나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모압 원정길은 두 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도를 이제 보겠는데 이쪽인가 이쪽인가. 자, 첫 번째 길은 사해 동북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 모압 북쪽으로 하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광야길은 바로 이 두 번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에돔 광야길이 첫 번째 경로보다 훨씬 거리가 길고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에돔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가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거리는 좀 멀더라도 모압의 남쪽 방어가 허술하다는 점과 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의 연합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을 이제 동원시킬 수 있는 짧은 이제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두 번째 경로를 선택한 건데, 자, 9절에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원정 연합군이 지난 길목에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에 아쉬라는 바위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는 원래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원정군 지휘부는 이곳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겠죠. 아, 지나가는 길에 이곳에서 이제 부족한 물도 채우고 이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겠죠. 완벽해 이러면서 우리들의 계획은 완벽해. 그런데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을 가다 보니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니까 막 앞에서 뭐야 왜 이렇게 꾸물대 빨리 가, 막 뒤에서 막 처지고 빨리 와 막 이러고 굉장히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하필이면 이 강물이 사시사철 흐른다는 아시 골짜기 강물이 이 시기에 또 마르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이제 말라버리게 된 거죠. 뭐 이제 건기가 들어서서 뭐 그랬는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였을지라도 막상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는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많이 경험들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더 치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리스크 요인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패턴 아닌가요? 자, 이들 원정군 지휘부도 나름 안정적이면서도 완벽한 원정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앞에 둘이 막 이렇게 치밀하게 세운 장면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행군 중에 일어나는 각종 변수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네.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웃긴데 웃기다기보다는 참 기가 차죠. 자,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여호람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지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네요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계획과 실행은 본인들이 다 해놓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무슨 경우 없는 네, 경우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원망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 자신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나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말과 좀 데자뷰. 누구의 말과 좀 같은데. 네.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야. 막 이거. 네. 많이 주변에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오만하다는 거죠. 오만함, 교만함. 네. 자, 여기서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는 이유는, 인정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일일이 이런 것까지 문제할 일들까지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치에 대해서 묻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실행한 거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여호람 왕의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도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막 부르짖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나요?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을 묻듯이 따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때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분위기를 보고 이거 뭔가 사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심각성을 깨닫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증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자, 이거 굉장히 말씀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불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정말 도와주는 거지 여호사밧 아니고 여호람 왕 당신만이었으면은 이 어림도 없다, 택도 없다라는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도 포함해서 보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심판하지 않냐고도 따집니다. 네. 요에 대한 질문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이제 답을 한 적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악한 사람들을 놔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상호간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대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고 하는 어떤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엮여지지 않습니까? 뭐야? 그들 각자 삶의 그 선택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인간들의 삶의 흐름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당장의 심판을 유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 봐서 살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인류가 각자 삶의 무게대로 받게 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현재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의 흐름은 놓치지 않으면서 일단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살짝 터치해주면서 관리하시면서 계속 이 흐름을 매니지먼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하였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믿음이 너를 고쳤고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된 것은 결국 뭐예요? 너의 믿음 때문에 건강하게 된 거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이름으로 당시에는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택을 중요시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결국 우리들 각자의 양심과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시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뭡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제 뜻을 구한 이후에야 비로소 물이 흘렀다,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사람은 섣불리 자신의 문제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원망하기보다는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또 그 문제 원인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깨달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그 겸손함이 바탕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겸손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 유능한 인재를 뽑지, 하나님께서 초이스하는 인물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그 겸손함의 베이스에서 하나님께 바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야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